저 그림은 그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들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홍해를 건넜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뭐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을 뒤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에 나올 때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믿음이 좀 좋아졌겠죠. 홍해 처음 건널 때는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믿음이 약했는데 그래서 그 홍해에 그냥 발 뒤로 놓으려면 안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놓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부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안목으로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을 먼저 뒤로 놓으라고 했는데 제일 앞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법궤를 맨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법궤의 정신, 법의 정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된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는 사사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영어 토를 좀 달아놨습니다. 저지스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시비를 가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사사들이 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고 두 번째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기드온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삼손 아시죠? 엘리 그리고 사무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 왕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아니요. 보이는 왕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 졸라가지고 그들이 왕들 때문에 고생할 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왕과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잘못만 나면 고생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왕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또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 보십시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리고 이제 12아들들이 11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고 나중에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늘 낮에 아침에 공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에서 한 40년 생활을 했고요. 아까 광야 생활 다 지났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주전 1405년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사사시대가 약 300년 내지 350년이 지났고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왕을 요구해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나라가 그 다음 때에 두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북방에 이스라엘을 세웠고,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를 데리고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왕위는 남방 유다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입니다. 이 남방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인간을 만나시면서 때로는 그 귀하신 분이 개인 면담을 참 많이 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또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남방 유다도 또 공격을 받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씨앗을 완전히 말려가지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는 길을 끊어버리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일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드린 것이고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 유다도 아수르가 멸망시킬 군사력과 힘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이 아수르가 이상하게 남방 유다를 못 치는 것입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야 합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다 멸망해버리면 메시아가 나갈 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는 끝까지 지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조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라인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유다 지파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거의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다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의 이 민족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산지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처분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미완성된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그 우상의 씨앗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고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자꾸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믿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하늘처럼 바라보고 따라 나왔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을 안 보이니까 이거 아주 초조해진 겁니다. 그걸 못 참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가? 우리 장로님은 어떠신가? 그걸 가지고 신앙을 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을 또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저 하루에 석 장, 다섯 장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읽어 나가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숙지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구구절절히 이 라인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자꾸 엉뚱한 것을 숭배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로 17절, 9절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말이 참 재밌어요.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이 가만이라는 말을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몰래 조금씩 했다 그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나중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하게 되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이지라.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키워보면 하라는 거는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기를 쓰고 또 합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1번 이것입니다. 1번이 맞으면
1번, 2번이 맞으면 2번 그렇게 대답하세요. 1번.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 2번.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다윗이 시편 51편에 말하기를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씨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저희 집 아이가 이제 갓난아이일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주방에 가서 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은 혼자 자다가 깨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슬슬 소리를 내요. 뭐 달라고. 근데 빨리 와서 앉으면 그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 조금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성질이 또 있어가지고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요. 그 우는데 악을 쓰고 울어요. 악을 쓰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악이 있어요. 악.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녹음을 해놨어요. 아주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배우는데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것도 가증하다 이것이에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죄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주 절규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섬기러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느냐? 너희가 내 일을 돕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고 여기 와놓고 왜 직원회 하다가 조금 화나면 일어나서 그냥 나가느냐? 아주 지겹다 너희들 그러는 거. 이게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괴롭고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다. 네.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가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런 일 이제 우리 중단하고 정말 온유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천국 같은 분위기로 좀 살아보십시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왜 그렇게 분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분위기와 성장은 목회자에게 대단히 크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 하기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일반 교사는요, 잘 가르치면 사생활이 좀 이상해도 잘만 가르치면 먹고 살기 문제 없어요. 기술자는요, 기술만 좋으면요, 그 회사에서 그냥 뭐 문제거리가 있어도 감히 그 기술만 뛰어나면 못 내쫓아요. 근데 목회자는
모든 면이 흠이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해도 안 되고 아내도 잘해야 되고 부부만 잘해도 안 되고 아이들도 잘해야 되고 그 목사집 아이가 어떻게 단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고 이러면은 속으로 아이고 목사애가 저러냐고. 설교도 또 영감적으로 잘해야 되고 행정도 또 잘해야 되고 교인들하고 관계도 또 다 좋아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뭐 한 4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취향이 다 다르고 요구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저는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맞춰주자니 한 사람이라도 잘 안 맞춰주면은 뭐라 그런 걸 뭐 삐친다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다 맞춰서 말 안 듣고 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 듣고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한 60% 정도만 좋아하면 그건 성공적인 거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성장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속이 상하고 혹시 나하고 안 맞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 다 잘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로 들어가 보십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왕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한테 망했고요. 남방 유다 왕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20번째 시드기야 왕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18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 보이십니까? 저 제일 뒤에도 보입니까 이게? 예, 여호야김. 여호야김을 잘 외워두세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의 성에 와서 싸우고 죄짓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히스기야 때 뭐 히스기야가 좀 실수를 했긴 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왕족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이 예언이 있었고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유다 왕 누가? 이 사람이 몇 번째 왕이었습니까? 18번째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물 창고에 갖다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주전 605년이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족으로서 포로로 잡혀갈 것도 이때입니다. 네개에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국에 뭐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환관이 되겠다, 내시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 예언 그대로 그 왕족 중에 총명하고 아주 건강한 청년 몇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로는 주전 593년에, 세 번째 포로는 주전 586년에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쑥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스럽게도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영원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얼마 동안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마치면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예언했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 이방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멋진 조서가 나왔습니다. 감동적인 조서가 내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와 개혁 없이 율법 자체에만 치중해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율법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갔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그 율법에 치중하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보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품성보다 율법 문자에 치중해서 그 문자를 지키다 보니까 점점 빗나가다가 완전히 율법주의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이 말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금 지겹다는 말입니까? 즐겁다는 말입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지겹게 시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아이고 이렇게 빨리 안식일이 됐네? 혹시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 토요일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해가 길지?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 병든 것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 되면 벌써 안식일이 됐네.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가게 문을 열고 해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노?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마 사람을 묻을 때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회칠을 다 해가지고 겉은 깨끗하게 보이고, 그러나 그 관 속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잘 지키고 예내신 많이 읽고 채식하고 그러는데 겉모양으로 볼 때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인데 속으로는 시기심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냥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도록 그 교사들이 해놓고 자기는 잘 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과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모습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심령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이니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 보이는 모습이나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서나 같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입니다. 이 율법주의 형식화, 이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도 지금 옛날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 같다고 야단 맞은 그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나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이 죽을 끓이면요, 죽을 끓이면은 이제 밑에다 불을 막 떼고 이제 죽이 끓잖아요? 그럼 죽이 끓을 때 소리가 나죠? 죽 끓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예? 제가 들으니까 푸다닥 푸다닥 그래요. 푸다닥 푸다닥 하고 죽이 막 끓어요. 그러다가 불을 딱 꺼버리면 그 끓던 것이 멈춘 다음에 식어지면서 서서히 그 죽 표면에 뭐가 생깁니까? 막이 생겨요. 껍질 같은 것이 약간 두툼하게 생깁니다. 열을 빼면 끓던 죽에서 막이 생겨요. 그 막이 생긴 상태로 며칠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예? 속에서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을 터뜨리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선교의 열기를 계속 불어넣으면 이 죽이 계속 끓는데, 신앙이 계속 끓는데, 이것이 멈추면 신앙이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잘 가고, 안식일날 사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기도는요, 성토하는 기도를 해요. 성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시간에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동안 그 쌓였던 감정을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서 막 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의 감정풀이하는 장소가 아니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교회 보내는 권면에 보면요. 공중기도는 1, 2분이면 족하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옆에서 공중기도를 길게 드리는 사람들 옆에서 아주 지겨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쾌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긴 기도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기도는 요점만 간추려서 1, 2분 안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뒤에 딱 앉아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설교가 안 끝나는지 막 5분이 가고 7분이 가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것을 개혁해야 할 것인데 그것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열기가 자꾸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진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 이 죽이 끓다가 막이 생기듯이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이 형식화 신앙이 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뭔가 찔림이 오면 터져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 누가 옆에서 건들면 당장 뭐가 튀어나옵니다. 분노하고. 여러분 우리 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한번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좀 하나님과 친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서 같이 살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같이 잘 좀 살아보십시다.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유대 사회에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고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옛날에 이 왕이 행차하면 포장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 종들이 먼저 가서 왕의 마차가 지나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왕의 마차가 아주 스무스하게 굴러가도록 그렇게 작업을 미리 합니다. 이 우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요한이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나가서 6개월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를 천국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의 그 마음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지금 건설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럼 천국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이 천국의 왕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고 왕이 있으면 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신 구약 전체를 압축해서 전하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잊지 말고 지켜져 나가야 할 법이 있다면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요한이 이러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시대소망 100페이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앞둔 유대 사회의 모습과 그 사회를 향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오늘날 이 시대와 재림을 전해야 될 재림교인들의 사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유대 사회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주변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전에 그 상태가 재림 전에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예수의 초림을 앞두고 침례 요한이 그 세상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음성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시켰듯이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이 사회를 향해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대소망 104페이지에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는 요단강물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와 같이 그는 뜻깊은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관심사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대소망 28페이지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순종의 길로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것이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모세는 말하였다.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열국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셨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재림을 앞두고 재림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목적을 다시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제 재림의 직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림의 소식을 부지런히 좀 전합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밝은 진리를 잘 몰라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한번 긴 기간 동안 했습니다. 한 6달 정도 했는데 한 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나오는 그 테이프를 이제 거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일을 교인들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인은 아닌데 장로 교인이면서 이제 우리 교회와 조금 연관이 되고 제가 누구에게 소개받은 구도자였어요. 그분이 아직 정식 교인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조금씩 가끔 나오는 분이 그 계시록 세미나에 쭉 참석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테이프를 자기 형부에게 주었습니다. 형부는 장로계 안수집사고 아주 신실한 신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테이프를 가지고 양평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그 차에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같이 날마다 아침에 서울 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양평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 반씩 가고 또 1시간 반 오고. 근데 그 테이프가 90분짜리입니다. 차 타고 이제 틀어놓습니다. 처음에 틀 때는 2단에서 이 어려운 계시록을 어떻게 푸는가 한번 드러나 보자. 이 드러나 보자 하다가 재림교인 된 사람이 많습니다. 드러나 보자. 그래서 이게 듣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들을수록 뭔가 새롭고 뭔가 감동이 되고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의 다 들었어요. 그래 갈 때 한 번 듣고 올 때 한 번 듣고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때로는 그 다음날 또 듣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20회쯤 마칠 때가 됐는데 그 테이프를 날라다 주던 그 처제가 저에게 와서 우리 형부가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대요. 그래요. 목사가 사람 만난다면 기분이 좋죠. 구도자.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거의 다 이거 있어요. 질문만 몇 가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몇 가지 대답했더니 그러면 제가 이 교회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공부하고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고 부역해 보이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더니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난 것이 한 6월 달쯤 되는데 5월 말인가 6월쯤인데 그 가족들이 장막 부흥회 하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그 본인하고 또 그 부인하고 또 처제하고 해서 3사람인가 4사람이 먼저 침례를 받고 나서 너무나 확실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고신 장로교 다니는 장로님이신 장인 부부 또 자기 아들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안식일교인 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결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는데 16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요. 이 막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지면 그들이 재림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별을 혹시 직접 가르칠 힘이 없으면요. 책이나 테이프라도 계속 보내세요. 제가 지금 책과 테이프만 가지고 저하고 전혀 접촉 없이 책과 테이프만 가지고 우리 교인 된 사람 이야기하려면 수십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진리를 갈급하는 심령에 만났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소망 29페이지 보면은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 로마로부터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이끌어줄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메시아를 육적인 욕망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름까지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침내 태어났고 이 예수를 잘 영접해서 세상 만방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유대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쓸쓸하게 외롭게 이 땅의 마국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초라하게 오십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 중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처음에는 이렇게 오시고 나중에는 그렇게 오십니까? 처음에 만약에 하늘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내려왔으면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진심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철도역에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기차를 타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걸음이 빠르지 않고 기차를 막 떠나려고 하는데 이 차장이 급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이 할아버지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간신히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가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역으로 이쪽 역에서 전화가 간 거예요. 거기 철도총장님 무사히 도착하셨습니까? 아니 철도총장이 어디 타셨는데요? 그 지팡이 짚고 노인 한 분 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철도총장인데요. 이 차장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철도총장이 여기다가 철도총장 이름표를 달고 갔다면 아무리 힘없는 노인이라도 차장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공손하게 받들어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본심이 아니고
그 힘없이 가는 신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차장의 본색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의 본색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멋진 장군의 모습으로 왔다면 육신적 이익을 위해서 그 앞에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인지.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는 그때는 그 앞에 줄 서도 괜찮아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다 우리 거기 줄 서서 올라가십시다. 그때가 진짜 좋은 때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사탄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긴장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에게 말씀하셨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못 알아봤지만 사탄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선고를 들은 지가 약 4,000년 지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려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리를 들은 지 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아기가 장차 커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이 예수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작전을 썼는데 헤롯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누굴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예수를 어릴 때 아주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이 헤롯을 충동시켜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난을 떠난 후였습니다. 예수가 성장하는 동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을 때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경배를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신을 과시해보라, 이런 시험을 하셨는데, 이런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께 했는데, 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와에게 시험되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와는 과일을 볼 때 먹음직했다고 했습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첫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보기에 정말 보암직했다고 그래서요, 과일이. 사단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다 눈으로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그렇게 고생할 거 없이 그냥 넘겨줄 테니까 절만 해라. 당신 이거 지구 찾으러 온 거 아니요? 애쓰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그냥 줄 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아주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세상을 얻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먹으면 자기가 굉장히 아주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 능력 내가 아는데 여기 뛰어내리면 아마 천사들이 딱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것 아니요? 한번 해보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능력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요한은 이 시험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생이라는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생활입니다. 현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죄악적 본성이 사람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사단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식욕과 성욕으로, 물욕과 탐심으로, 교만과 명예심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악령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사단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사탄이 주는 것 아니면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작용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이기신 것은 신성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신성으로 죄를 이겼다면 구속사업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가려 뽑은 기별 3권의 136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별 속에 우리도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사신 대로 잘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닥쳐오는 모든 죄를 극복하실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신 것이 아니고 신성으로 죄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죄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열렬하게 날마다 많은 시간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 좀 더 열정적인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길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열정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초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에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할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 많이 해보십시다. 다른 거 다 좀 줄이고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무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시대소망 758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머리를 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를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
그분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을지라도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한 생명과 같은 고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나도 그런 존재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설교 중에 십자가를 설교하다가 생각이 나는 몇 글자를 좀 쓴 내용을 마지막 읽고 끝나겠습니다. 저는 뭐 시인은 아닙니다만 그냥 이렇게 써본 겁니다. 주님, 주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십자가는 추악한 범죄와 잔인한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 십자가는 용서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십자가가 이제는 가장 악한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자비의 표상이 되었고, 참혹한 죽음의 도구로 사용되던 십자가가 이제는 전쟁과 죽음에서 인간을 구출하는 적십자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에 그처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던 십자가, 주님께서 거기 누우시고 못 박히실 때에 그처럼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십자가, 끝내는 우리 주님의 심장을 파열시킨 그 저주스러웠던 십자가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귀와 사랑의 실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이 무기로 정복한 것보다 더 많은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이 지나치게 분주하여 주님을 잊으려 할 때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혹시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때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울 때에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 그처럼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놓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깊이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활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괴롭고 번거로울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겨진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저녁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